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죽으심.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더 읽죠. 함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난주에부터 성찬을 봤는데요. 75부터 77문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성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폐하시고 직접 정하신 성례다. 우리가 안대로 성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성례는 다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명에 따라서 떡을 떼어 먹고 마시는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표로서 자신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피가 흘려졌다는 것과 또 그가 우리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자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 또 그가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양육하신다 하는 것을 이 성례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봤는데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몸을 먹는다 하는 것이 정말 피로 그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과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몸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중점이 있는 것은 성찬에 관한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씩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78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성리 본성과 속성에 따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답의 앞부분에 보면 세례를 살펴볼 때 그랬죠. 우리가 세례를 할 때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물로 씻는데 그걸 씻는다고 해서 실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로 정해서 그렇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의 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신다 하는 것을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 성찬도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이렇게 성찬에서 주어진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거나 피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떡이 예수의 몸이고 피가 예수의 피가 아니지요. 그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살펴볼 때도 세례는
세례가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씻는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물과 그 표와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적 죄를 씻는다는 것, 그 표와 인으로 정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께 성찬해서 떡을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백히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도 역성례죠. 성찬의 속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부른다. 자, 또 우리는 이렇게 믿고 또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화채설과 공제설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이 화채설과 공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 몸이 된다는 것이고 주님 몸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자, 화채설을 살펴보면요, 화채설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글로도 그렇고 또 제가 천주교에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그렇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사람들은 성찬시의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떡과 포도주라는 그 물질 본질이 있죠.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언제 변하느냐? 성찬을 집행하는 사제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 있죠. 우리도 성찬 시행할 때 목사님 앞에서 통상 이 성경 고린도전서를 인용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렇죠? 그걸 듣고 우리가 그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성별하는 말이다 그래요. 즉 이 떡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별되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부가 그런 말을 할 때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런데 아니 변하면 그게 살이 되고 그게 피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안 되지요.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말을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체와 부수적인 요소만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고, 즉 부수적인 요소가 뭐냐? 겉에 나타나는 모양, 그 다음 냄새, 맛, 무게 등 이런 것들은 그대로 포도주나 떡이나 포도주로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다 변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주장입니다. 떡과 포도주 남아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먹고 마신 자들은 모두 입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당연히 그걸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결정적인 결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례를 처음 시작할 때 성례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다고 했어요. 표가 있고 그 표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물이 있고, 세례는 물이 있죠. 물이 표죠. 그래서 그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죄를 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성찬에서는 표가 뭡니까? 뭐가 표가 되죠? 떡과 포도주가 표인 것입니다. 그렇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표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례의 기본 요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례 표가 있고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뭡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그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과 포도주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성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표라는 것은 거기 나타냈던 의미를 가져와서 말한다 이것입니다. 표이기 때문에 나의 몸,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바로 바로 그것이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지 몸이 아닌 것이죠.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했기 때문에 그 피다 이것입니다. 그 떡인데 실제 언제 되느냐? 바로 아까 말 사제가 그 말을 할 때, 성전하는 말을 할 때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은 본질은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아무튼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는 떡을 떼셨지 몸을 떼시지 않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성찬을 시행한 그 보면 그렇죠? 떡을 들고 떡을 뗐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자기 몸을 떼서 준 것 아니잖아요. 떡을 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포도를 주면서 내 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떡은 실제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몸이란 떡이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떡을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내 피라 하는 것은 그 떡이 예수의 몸이고 피가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떡의 형체 밑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까지 붙입니다. 네, 예수님은 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떡을 떼서 들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렇게밖에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 되라고 명령하고 될지어라 하고 한 것도 아니다. 아무튼 예수님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에서의 떡을 그의 몸의 본질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우리가 늘 성례를 이미 그래서 맨 앞에 살펴본 것 성례적인 의미로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제 이게 안에서도 이미 떡은 떡이고 몸은 몸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되나 하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요. 이제 이 성찬식을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떡을 떼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걸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포도잔을 그리고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이제 26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면 사도 바울이 이 밑에부터는 이렇게 먹는 데에서 말할 때는 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며 또 잔을 마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면 뗄 때는 떡이 뗐다고 할지라도 먹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부분에서도 하고 나서 먹을 때도 떡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생하는 그 떡이 예수의 몸이거나 예수의 피가 아니고 떡은 떡이고 피는 피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앞에 만점 성례를 살펴볼 때 봤던 말로 돌아갑니다. 성례에는 표와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있다. 즉 이걸 지상적인 것, 천상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러니까 물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화채설은 성찬에서 지상적인 것, 즉 떡과 포도주를 제거버림으로, 제가 앞에도 그 잘못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정하신 성례의 본질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나타내는 떡, 자기 몸을 나타내는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넣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이 죽임을 당하게 하고 내 피가 너희들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린다, 결국은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떡이다 이렇게 함으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정한 성례가 아니에요. 성찬식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성례의 그리스도께 정하신 성례의 본질을 파괴한다. 그러면서 다시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성례의 원칙, 성례의 본질이 그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채설은 표들을 제거해 버림으로 그들이 행하는 미사는, 그들 미사에서 이걸 하죠, 하는 주님이 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또 화채설은 바로 표와 그것이 나타내는 유비 사이를 파괴한 것이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영의 양식이다. 그런 유비 관계를 가지고 성찬식을 생각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한다고 하는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아무튼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화채설에 따르는 미사는 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숭배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미사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찬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채설이라는 말을 설명을 안 했는데요, 화채란 말은 본질이 변화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 하는 그 말을 선언할 때 그게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하는데 이제 뭐 다른 논의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기적이 엄청나게 있다 이거죠. 하나님 못하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모양 그대로 다 그대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정성 분석을 하는 화학 실험실에 가서 분석해봐도 그건 역시 밀가루를 만든 밀떡이고 포도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니까, 하나님 기적도 일으키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천주교는 보면 너무 나가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절대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 신학이 어거스틴 신학에서 근거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 그런 소리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 신학을 우리 신학의 기조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 자꾸 갖다 붙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황 무호설 같은 거 있죠. 교황 무호설은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황 죄인이니까 아닙니까? 예? 죄인이죠, 당연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860 윤대입니까? 아무튼 이런 걸만. 교황은 뭡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교리를 정하는 걸 다 교황의 이름을 발표하거든요. 교황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발표는 다 맞다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만들어 갑니다. 자, 약간 옆으로 나갔습니다. 아무튼 천주교 속에 보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믿죠. 믿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목사님. 천주교 신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는 사람들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주교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라도 말할 수 없는 이단입니다. 그 다음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이라는 게 여기 설명있죠. 동일 장소에 두 본질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제설은 독일에 있는 루터파들이 있죠. 한국에 루터란 교회가 있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찬에 관한 것.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찬 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그 자체 속이나 그 밑에 임재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변하는 건 아니라. 변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그 떡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고 그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요. 바로 그거죠. 이것은 내 몸이니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요. 이 떡 속에 이 떡과 함께 이 떡 밑에 내 몸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이 떡 속에 떡 밑에 떡과 함께 내 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장 성경에 맞도록 해석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물리학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차원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체망원경을 갖고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천국은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또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지금 성찬식을 행하는데 임재했다면 몸이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육신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한 곳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전 저희 집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제가 집에 가야 그때 제 집, 여긴 또 없는 거죠. 그게 육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죠. 그걸 편재한다고 그래요. 육신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곳에 있다. 몸이 편재한다. 그게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에요. 근데 루터가 이걸 동의를 했어요. 화채설은 부정을 하면서 그래서 루터란 교회의 교리가 된 것이거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다시 주님은 결코 떡 속에 떡과 함께 떡 밑에 내 몸이 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몸 자체가 그 안에 내 몸이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례적인 의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했다. 어디까지 성례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세대 때와 똑같이 진행 방법인데요. 79문 보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떡을 그의 몸이라 부르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고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까? 부릅니까? 여러분,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념하여 이 거룩한 표도를 육체 입으로 그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마치 우리 자신이 친히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치른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표와 보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예. 화채설과 공제설이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진리가 아니라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세대 때도 우리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살펴봤죠.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보면 사실 오늘 읽은 그 79문에 답이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떡과 그리스도의 몸의 사이의 유비 때문이다. 성례는 다 유비로 하는 것이죠. 물로 몸을 씻으면 때 없이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 피가 내 죄를 씻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죠. 성찬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비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할 때 표와 그 표의 의미가 공동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확실하게 또 확정이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위에서 우리 읽은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이 내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인 것을 그걸 보고 안다, 확정한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삶을 유지시켜 주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영적인 것이죠.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공급받는 참된 양식이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그다음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받듯이 그리스도 몸과 피도 우리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다. 떡을 통째로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입으로 먹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찢기신 상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찢어야 된다, 떼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디고 목마른 상태로 식탁에 나온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의에 주디고 목마른 상태로 성찬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몸과 피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다음 또 역시 유입니다. 많은 곡식이 갈아지고 구워져서 떡이 나오고 떡이 되고 수많은 포도송이를 다져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숫자가 많고 우리가 여러 사람이지만 이 표를 사용함으로 곡식이나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사람이지만 이 표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자라가게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표가 나타내는 그것의 명칭을 표에다 붙이시고 그것을 주심으로, 즉 떡을 내 몸이다 이렇게 하고 주신 것은 표가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도록 하셨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신성한 표들을 받는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받아 먹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하신 배비는 놀랍고 놀랍다. 조그마한 시련에도 낙심하며 사소한 유혹에도 잘 넘어지는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거룩한 표들을 육체 입으로 받아 먹게 하심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 자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잘 넘어지고 신앙이 잘 자라지도 않고 참 못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그것을 우리를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게 하시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과 순종을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보상을 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하도록 하신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성찬에 관한 설명할 때도 그런 말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전 늘 그런 걸 느낍니다. 떡과 포도주 말씀 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언제나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까지 생각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놀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배배하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식이나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 마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로지 앞으로 향해 나갈 뿐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을 위해서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만드시기 위해서 성찬식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하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감사의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얼핏 든 적도 있는데 아무튼 황교관 목사 같은 목사가 있다는 자체,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 때문에 가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긴 꼭 새벽 또 예배를 봅니다. 너무 안타깝고 짜증이 나는 것이 그냥 차라리 성경만 읽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교를 해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전도사도 하고 목사님도 하는데 그 성경 설교를 어떻게 보면 꼭 큐티 같이 그렇게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안 하면 그냥 오늘 성경 이 본문 읽읍시다 하면 읽고 내가 그대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정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자꾸 다른 거 되도 않은 소리를 갖다 붙이니까 참 짜증스러워요. 네. 주일 설교도 그렇게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것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헛소리 안 듣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아까 뭐 황 목사님도 에돌러스 이야기했지만은 자꾸 뭡니까? 세상에 것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버려서 이제는 어디 봐도 그런 거 회개할 소리도 안 들려요. 성경에 밖에 없어요.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우리 한국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 환경인데 여기서 우리 황 목사님 설교 듣는 그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요즘 그래요. 그래서 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배변수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제 고집이 세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황 목사님한테 와 설교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 듣고 이 말씀 순종해야죠. 황 목사 말 순종하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려주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죠.
그래서 정말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만나보니까 아, 내가 주님 닮아 있구나. 내가 들으면서 주님 그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성화가 진행되지 않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고 따랐는데요. 그런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모습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두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이 좀 사족을 너무 많이 붙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